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번 온가족 고난주간 블레싱 기도의 주제가 십자가로 흐르는 하나님의 이야기. 오늘도 십자가로 흐르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늘 들려지고 그 이야기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날에는 타락으로 인한 그 삶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언해 주시면서 약속하셨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면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6월절 어린 양, 그 양이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삶에서 건너가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생명과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합니다. 근데 오늘 셋째 날에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은 제5복음서라고 불릴 만큼 십자가의 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정밀하고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는 포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나라에도 막강한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세워져서 이 포로 생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백성들에게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나라, 그 백성을 구원하려면 어떤 왕이 필요할까요? 강력한 왕이 필요합니다.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그 강력한 왕을 구하고 있는데, 웬걸 오늘 본문에는 어떠한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 연한 순 같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강력한 왕이 필요합니다. 그 왕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으면서 그 강력한 왕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또 연한 순 같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언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과의 갈급함, 사모함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의 이 주간에 강력한 왕이 아니지만 고난의 종으로 오셨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며 자유와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고난받는 종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치유와 승리를 주셨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대속이라는 단어입니다. 대속하심이라는 단어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요, 늘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가 뭐예요?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에 따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원인과 결과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가 고난당하는 이유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 누가 생각나나요? 욥이 생각이 납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향해 뭐라고 얘기해요? 너 무슨 죄 졌어? 너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 너 이런 아픔을 겪고 있지? 그 이유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뭐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대부분의 흐름이 인과응보예요. 뭘 잘못됐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고 무엇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늘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파격적인 거죠. 그 당시의 흐름을 완전히 깨뜨리는 파격적인 선포가 고백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이사야 53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이 질고를 지고 그 사람이 슬픔을 당한 건 누구의 잘못? 그 사람의 잘못이래. 그 사람이 잘못이고 그 사람이 실수했고 그 사람의 죄를 졌기 때문에 슬픔을 당하고 질고를 지는 거야. 내가 지금 멀쩡해? 그럼 나는 죄를 짓거나 허물이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종으로 오시는 그 고난 가운데 오시는 그분이 질고를 지고 있고 슬픔을 당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인간들의 죄 때문에, 인간들의 하나님 앞에 타락했기 때문에 징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당한다라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거죠. 완전한 인과응보를 깨뜨린, 나와 상관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현장 안에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메시지가 오늘 선포되고 있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슬픔과 질고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 얘기합니다. 아, 그 예수님 고난받는 거 그분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오늘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정확하게 그 이유와 그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라는 단어와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연결되어져요. 그가 찔렸지만 그 찔림은 그가 그 당시의 사상과 흐름처럼 그가 고난 당하는 이유, 죄와 허물을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죄와 허물 때문이냐? 우리라는 것과 연결시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당하여야 하고 내가 거쳐야 할 많은 고난과 아픔을 대신해서 그가, 메시아가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해서 그 모든 값을 지불하였노라. 그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대속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셨고 나를 대신해서 그 값을 받으셨고 그것이 대속이란 단어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셨던 것,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허리에 창을 찔리시고 가시관을 통해 온 몸에 피를 흘리셨던 그 이유는 그가 잘못했고 그가 허물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허물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죄, 인간들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그 찔림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상함 바 되어진 건 예수님의 죄악이 아니라 누구의 죄?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 상함이란 단어는요, 다카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다치거나 상처 입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가루로 으스러졌다라는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상함이란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시고 멍드시고 채찍 맞으시고 피투성이가 되어지면서 그 육체가 가루처럼 으스러졌던 모습, 몸만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그렇게 으스러진 상함바 되어졌던 그 이유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성경은 말하죠. 그가 징계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징벌, 형벌을 받음으로 신문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매를 맞고 징계받은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이다? 평화를 주기 위함이다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어려운 무게와 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우리 안에 엄습해오고 있는 수많은 그 불안과 두려움을 오늘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형벌을 받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을 주셨다? 평화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징계 받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린 삶의 현장 안에 무엇을 누려야 돼요? 평화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 현장과 내 삶의 환경이 불안하고 두렵고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지,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셨지, 형벌을 받으셨지, 그 주님이 대신해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지, 그걸 내가 믿는 순간 내 안에 뭐가 들어와요? 평화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평화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평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네 번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합니다. 39대의 채찍을 로마 병정들로 인하여서 한 대, 두 대 맞을 때마다 갈고리와 함께 쇠붙이가 온몸을 휘감습니다. 그 내리친 이후에 다시 잡아당기면 그 쇠붙이가 그 몸에 붙어 있었다가 그 살점을 뜯어내면서 튕겨져 나갑니다. 그런 충격과 아픔은요, 외적인 어떤 육체의 허리나 등이나 가슴에 나타나는 현상뿐만 아니라 그 고통은 내장이 파열되어지고 장기가 부서지는 일들까지 벌어지는, 한 대가 아니라 39대의 채찍을 맞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가 채찍을 맞았던 이유는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허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 대속하신 그 은혜가 그 채찍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주기 위함이다?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39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통당할 때 어떤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이사야 53장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붙들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내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고, 그 채찍에 맞으신 그 맞음은 그 맞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 안에 나음으로, 치료함으로, 강건함으로 나에게 얻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와 가난과 그 모든 독소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무엇을 하신 거예요? 값을 지불하신 거죠. 대속, 대신해서 속,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값을 지불한 그 값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된다라는, 평화를 누리고 치료함을, 강건함을 맛보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죄에 대한 자각과 함께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곳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을 대속물로 예수님 삼아 주셔서 대신 제물 되어 주셨고, 그 대신 제물 되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 안에 평안함으로, 때로는 치유와 자유와 강건함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나 대신 예수님이 고통 당하셨다는 것, 나 대신 예수님이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것, 그 모든 우리 인생 속에 다가오는 저주와 독소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영적인 피리침이 되어져서 그 모든 걸 다 주님이 끌어 안으셨고 그걸 감당하셨다. 그렇다면 그 값으로 지불되어진 놀라운 평화와 강건함과 축복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대속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집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말씀은 죄의 전가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전가. 전가가 어떤 의미예요? 대신 넘어간다는 의미인 거죠. 내 죄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죠. 어제도 함께 말씀 나눴던 것 기억하시죠? 내가 죄를 졌는데 재물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 재물을 죽이기 전에 뭘 꼭 해야 될까요? 죄의 안수로 인하여서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은 죄가 누구에게로 전가되어지는 것? 재물에게로. 그 재물이 죽으면 내 죄가 사함바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전가라는 의미인 거죠. 오늘 본문의 이사야 53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목자 없는 양같이 제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우리의 인생, 그런데 주님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치 누구와 같은 생각이 들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그렇죠? 아버지 마음에 대목을 받고 자기가 받을 유산이라고 건강하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다 받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 마음껏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고 떠났던 그 탕자의 그 모습처럼, 그건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였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의 이야기, 그 이야기에 나오는 그 죄의 모습, 그 죄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두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가 죽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그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순종 아닌 불순종의 길로 걸어갔던 우리의 삶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 죄가 영원히 한 번에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진 거고, 죄의 전가되어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으로, 죄 있는 모습으로가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음이, 그 은혜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죄의 전감은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됐다는 거예요. 그 또뿐만 아니라 내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들, 내가 죄로 말미암아 담당해야 할 모든 죄의 독소와 가난들, 그 형벌과 채찍과 그 무거운 짐들이 누구에게 전가되어진 거예요?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채찍을 맞으셨어요? 내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왜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벌거벗게 수치 속에서 그 고난을 당하셨어요? 내가 당하여야 할 수치였기 때문에.
내가 담당하고 내가 살아가야 할 그 모든 죄의 짐에 그 모든 형벌들을 예수님께 전가되셨다라는 사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죄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내 삶에는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죄에 반복되어지는 모습들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예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실까? 그렇죠?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하실까?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삭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으로 멸망당하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의 값을 지불하시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모든 죄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셨는데, 그 주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실까? 그 죄 생각하면 아마 몸서리치지 않으실까? 근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그 죄값을 지불하지 않았던 우리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 죄에 대하여서 너무나 때로는 반복되어지는, 때로는 연약하다는 핑계로, 때로는 이 죄에 대한 한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그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거나 죄에 대하여 그냥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죄와는 상관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죄의 자리에, 죄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얼씬도 하지 않게 하셔서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죄를 미워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죄를 더 많이 미워하고 멀리하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죄의 값이 지불되어진 자답게 오늘도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오늘 그 죄의 값을 대속하시고 전가하신 고난의 종으로 오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희생의 열매로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나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기쁨과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계획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이사야 53장을 보면 마음이 좀 힘들어요. 그렇죠?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고난받으시고 질고를 당하시고 몸이 깨진 여러 가지 일들이 쭉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고난받는 종의 마무리가 되어지는 이사야 53장이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3장 1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11절에 읽었던 우리 첫 부분 다시 한 번만 좀 봐주시겠습니까?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 그 수고한 걸 무엇으로 표현해요?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제물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전가 받으셔서 그 모든 죄악의 그 저주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수고한 것을 보고 어떻게 여기실 것이다? 다시 한번, 어떻게 여길 것이다?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주님은 그 고난의 끝 너머에 있는, 그 십자가 죽음의 끝 너머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신다고요?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그 행복해 하시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지금 당하는 고난, 지금 몸에서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고 숨쉬기조차 버거운 그 순간에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다고요?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이 만족하시는 이유 하나,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그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보면서 주님은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웃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미소 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에선 숨 쉴 수 없는 그 아픈 고난 속에서도 그걸로 인하여 구원받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죄인이었던 우리를 죄 가운데 죄덩어리로 멸망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고 멸망받는 존재였던 우리를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주님이 담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주의 사랑으로 넘쳐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을까요? 자기 몸을 녹여 촛불이 그렇게 태워져서 자기는 사라지면서 수많은 이들에게 환한 빛을 제시해 주듯,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아픔과 그 조롱과 그 채찍 맞으면서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행복해하며 기쁘시면서 그 일을 감당했던 주님,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가 맺듯이 주님이 한 알의 밀알 되어 썩어져 죽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됐어요? 구원의 열매, 희생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된 열매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놀라운 반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죠. 오늘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한 주간 고난받는 종으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갑니다. 이사야 700년 전에 예언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오늘 그 이대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걸음걸음이 오늘 저를 보고 여러분을 보면서 주님 기쁘게, 주님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숨 쉴 수 없는 아픔 속에 있지만 그 마음에 감사와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그 길을 걸어 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 안에 날마다 증명해내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의로운 존재된 삶으로 주님 손잡고 걸어가며 날마다 주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당한 모든 독소와 저주와 가난과 그 모든 질병과 연약함들은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러면 내 거예요? 주님 것이에요? 주님 것이에요. 내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의 연약함이고, 내 아픔이 아니라 주님의 아픔이었고, 내가 당하여야 할 수많은 연약한 한계와 고통이 주님이 다 짊어지셨기에 주님이 그 값을 지불한 놀라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심의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날마다 누리면서 걸어가는 우리 순복음의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